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우리 다 차였으면 목사님하고 랩런트하고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랩런트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4월달 주제인데 우리 옆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를 움직일 평신도 제자가 됩시다. 오늘은 부활절인데 우리 랩런트들이 부활의 3대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그런 응답의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부활절 예배를 못 드렸어요. 랩런트부만 못 드린 게 아니고 어른들도 못 드리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 중에 두 번째 맞는 부활주일이다. 이렇게 해서 한국 교계에서도 조심스럽지만은 그 부활의 3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조용하게. 그래서 목사님 알기로는 울산에도 오늘 오후에 우정교회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드렸는데 올해는 이 지역에서는 연합 예배 드린다. 뭐 이런 말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랩런트들이 부활절인데 그냥 매년 지나가는 부활절 말고 여러분들이 왜 부활의 기쁨, 부활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지 이걸 자꾸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표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이 시작됐는데 오늘 이제 주제를 보면 세계를 움직일 평신도 제자가 됩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4월 한 달 동안 인도받을 건데 우리 랩런트들에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평신도 제자. 근데 랩런트들이 진짜 붙잡으면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이 우리 랩런트에게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의 종류가 두 가지 나옵니다. 두 가지. 사도 제자, 평신도 제자. 지금 4월달 하는 인물들이 전부 다 평신도 제자입니다. 이번 주에 루디아. 성경에는 한 번밖에 기록 안 돼 있어요. 한 번밖에 기록 안 돼 있는데 한 번 딱 나오는데 너무 중요해. 루디아. 다음 주에는 야손. 들어봤어요? 이 손 저 손도 아니고 야손이라. 그래서 야손 이 인물도 한 번밖에 안 나와요.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 마카펜 하나 주세요. 마카펜.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셋째 주에는 브리스가 부부. 브리스가 부부 같은 경우는 로마서 16장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몇 번 기록 안 돼 있어요. 근데 굉장한 중요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그러면서 가이오. 아마 루디아다, 야손이다, 브리스가 부부다, 가이오다 생소한 이름일 겁니다. 근데 왜 지금 중요한 시간표에 이 평신도 제자 이름을 계속해서 기록했냐? 사도 제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12제자, 12사도. 바울. 근데 중요한 거는 12사도 가지고 바울 가지고는 세계복음화를 못해요. 쉽게 말하면 바울이 로마를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했는데 바울 혼자 세계복음화를 못해요. 그래서 그 시대마다 세운 인물이 있는데 그게 평신도 제자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평신도 제자가 나와요. 출애굽하는 당시에 모세가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세웠는데 모세 혼자 출애굽 못하니까 이 모세를 도와가지고 평신도 제자를 세웠어요. 그게 누구냐?
70인 장로를 세워라. 출애굽 보면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요. 너 말고 70인 장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도하라는 거야. 거기에 이두로 장로 같은 경우는 이제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인데 사위 혼자서 백성들 200만 넘는 백성들을 인도에 가니까 어려우니까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지혜를 낸 거예요. 거기에 누구를 세우냐? 천부장을 세워라. 백부장을 세워라. 50부장, 10부장 세워라. 이 전부 다 평신도 제자입니다. 그러면 신약에는 없습니까? 신약에는 12사도 외에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니까 70인 제자를 따로 세우라 했어요. 12제자는 사도 제자고 70인 제자는 평신도 제자입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구약에도 70인이고 신약에도 70인이고 그러면 70명 세웠냐? 그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생각할 때. 그 말이 아니고 이런 평신도들이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야 돼요. 진짜 응답받는 평신도들이 현장에서 일어나야 돼요. 근데 특징이 뭐냐? 이런 평신도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 아예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 제자가, 목사님 같은 경우 이제 전사님 같은 경우가 사도 제자거든. 앞으로 평생에 내 주의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사도 제자라. 사도 제자가 생명을 거는 건 당연한 건데 평신도 제자가 아예 생명을 걸어버려. 그러면서 사도 제자를 도와가지고 열두 사도나 바울을 도와가지고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 요런 팀이 일어날 때마다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 달에 이제 유 목사님 학원 복음 메시지 쭉 하면서 하시는데, 이게 렘넌트에게 어려운 게 아니고 렘넌트 때 이 언약 붙잡고 앞으로 교회를 두고 현장을 두고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만약에 진짜 렘넌트들이 기도하다가 세계를 움직일 만한 여러분들 평신도 제자가 돼버리면 응답 오는 겁니다. 그걸 언제 누려야 되냐? 렘넌트 때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하필이면 부활절이고 4월을 시작하는데 성경에는 많은 이름들이 기록됐지만 중요하게 생각 안 한 것 같은데 한 번밖에 기록 안 됐는데 그 평신도 제자들이 일어났을 때마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게 일어났어요. 그 응답이 임마누엘 온양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평신도 제자들이 앞으로 렘넌트들이 평신도 제자의 응답을 누려야 될 건데 반드시 체험해야 될 신앙이 있어요. 어떤 신앙을 체험해야 되냐? 렘넌트들이 반드시 체험해야 되고요. 앞으로 평신도 제자의 응답을 누려야 될 우리 렘넌트들이 성도들이 반드시 체험해야 돼요.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십자가 신앙입니다. 렘넌트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평생에 가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면 제자로 성답 누릴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는데 우리 잘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가상칠언이라고. 가상칠언이 뭘까요? 렘넌트 중에서 가상칠언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처음 듣는다. 나는 가상칠언 처음 듣는다. 요즘 우리 소명이가 학교를 가는데 아마 교양을 아마 뭐 기독교 관련된 걸 듣는가 봐. 한 번씩 나한테 질문을 하는데 아빠 이게 뭐야? 나도 모르는 거 질문을 하더라고. 굉장히 깊이 있는 걸 배우는 것 같은데 이건 알아야 돼요. 가상칠언이 뭐냐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 직전에 7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라. 7 말씀이라.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야 되냐? 인간의 문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야 될 만큼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짓는 죄, 이게 짓는 죄라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거짓말하고 도둑질, 그게 아니고 하나님 몰라가지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만큼 심각한 문제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는 십자가 지지 않으면 절대 해결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게 십자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영적 문제,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앞으로 평생의 평신도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겠죠. 목사님은 사도 제자니까 당연히 그런데 렘넌트들이 앞으로 평생의 신앙생활하고 평생의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났다.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왜 기독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확신 없이 살아갈까요?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대충 이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오는데 이겨내지를 못하는. 렘넌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맞습니까? 여러분의 과거 문제 십자가상에서 끝내버렸어요. 여러분의 미래 문제 십자가상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문제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무슨 말? 다 끝냈단 말이에요. 근데 렘넌트들이 확신 없으니까요, 끝 안 난 거예요. 나는 왜 이런 문제 있지, 왜 저런 문제 있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되지, 난 성공을 할까, 잘 살까, 뭐 오만 때만 고민 다 하는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 이제 연서가 중학교 2학년 이제 올라가가지고 첫 시험을 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은 자율학습제 해가지고 시험을 안 봐요. 시험을 안 보는데 나 왜 그래 하는지 모르겠네, 우리나라.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지금 유럽만큼 선진국만큼 이렇게 돼 있는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는 자율학습제 하면 자기 적성을 찾으려고, 달란트 찾으려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준비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게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선진국 따라고 하는데 뭐 그것도 과도기겠죠. 중학교 1학년 때는 시험 한 번도 안 보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딱 올라가지고 첫 시험을 보는 거라. 근데 한 달 전부터 해가지고 시험 본다면서 부담 엄청 느끼더라. 아빠 시험 본다면서 부담스럽다면서. 그래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연서야 시험 못 쳐도 된다. 시험 못 쳐도 돼. 아빠가 얘기하는 거는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걸 뭐락하는 거지, 시험을 못 쳐가지고 시험 내가 등수가 떨어졌다고 뭐락하지는 않을 거다. 근데 이제 뭐 그래도 이제 그런지 뭐 또 어제도 이제 보니까 시험 얼마 3주 남았다면서, 2주 남았으면 2주 남았다 하겠죠. 렘넌트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공부 잘해야 됩니다. 근데 못해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의 미래 문제 하나님 손에 있어요. 복음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성공 복음 안에 있어요. 여기에 대한 확신 없으면 우리는 계속 걱정해야 돼. 계속 염려해야 돼.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끝내버렸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십자가상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딱 가져야 돼요. 평신도 제자들이 가져야 될 신앙에 대한 축복. 앞으로 여러분들의 평생의 신앙생활 하면서 누려야 될 십자가 신앙. 여기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평신도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반드시 체험할 신앙이 뭐냐? 두 번째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입니다. 렘넌트들이 잘 보셔야 돼요. 모든 종교 가운데 부활이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는요, 무덤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빈 무덤이에요.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얼마나 안 믿냐니까 아마 지금 지식인들도 과학자들도 안 믿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돼.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한테 부활한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안 믿었냐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운명하시니까 전부 다 도망가 버렸어. 한 명도 안 남기고 싹 다 도망가 버렸어. 거기다가 몇 명 남아있는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안식일 첫날 부활절날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예수님 시체에다가 기름 바르려고요. 기름 들고 갔어요. 기름 왜 들고 갔죠? 그 기름 왜 누구한테 바른 거죠? 그 죽은 사람한테 바르는 거거든요. 죽은 사람한테 부패하지 말라고 그걸 바르는 건데 예수님 안 부활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 가지고 그거 들고 간 거예요. 근데 웬걸 가봤더니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무덤에 큰 돌로 되어 있는데 그걸 인으로 딱 쳐놨는데 그 어마어마한 돌이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는 무덤이 열려버려요. 열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체로 쌌는데 세마포로 쌌는데 그 세마포만 남아있고 예수님의 형체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시체를 산 세마포만 자리에 딱.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같이 간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근심해가지고 무덤에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가 옆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오셨을까요? 여자예요. 근심하지 말았는데 누가 왔을까요? 예수님이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났는데 그걸 또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안 믿는 거예요. 렘넌트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축복이 뭐냐니까 부활신앙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조건 중에 하나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없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뭐라 했냐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거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부활 없는 신앙 그 믿음이 헛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 신앙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사망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사단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부활이 뭐냐? 요 세 가지 권세가 박살내는 게 부활이라.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찬송가 161장 찬양 드렸잖아요. 사망 권세 깨트리시고 부활하셨네.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우리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잖아요. 죽는데 안 죽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망 권세 이기고 같이 부활의 축복을 누린 날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너무 어려웠는데요. 상관없었어요. 왜 그러냐? 내가 앞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영화로운 몸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건데 상관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잠시 있는 어려움들, 문제들 상관없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그리고 우리는 지옥 갑니까? 지옥 안 갑니까? 지옥 안 가요. 신학들 중에서 이런 얘기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동안 이제 돌아가셨는데 3일 동안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을까? 예수님께서 뭐 하셨을까? 예수님 어디 가셨? 그거 연구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지옥에 대한 체험도 하고 지옥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면요 영원한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 해방. 아멘. 이 축복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 사단의 권세가 완전 깨트려진 거예요. 왜? 사단이 주관하는 게 사망 지옥이잖아요. 사망 지옥 권세를 깨트렸는데 사단이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사단이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린 날이 부활절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대단하냐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와 부활만 자랑했대요. 왜?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렘넌트들이 이거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단순하게 우리가 부활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렘넌트들, 평신도 제자들이 십자가의 그 축복 가지고 부활에 대한 감격 가지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축복 찾아내가지고 승리해야 돼요. 이거를 렘넌트들이 잘 모르고 우리 성도들이 잘 모르는데, 요번에 이제 그 고난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뭐 특별 새벽기도는 아니지만 새벽기도를 이제 쭉 하면서 목사님이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쭉 했어요. 쭉 했는데 그 중에 제가 목사님 예를 들면서 예전에 그 만든 영화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리스도의 패션이냐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더 패션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고난 이런 거죠. 이런 의미겠죠. 그걸 누가 만들었냐니까 멜 깁슨이라는 유명한 영화 배우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영화 배우인데 감독 데뷔작으로 만든 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 돈을 얼마 들였냐니까 2,500만 달러. 그 당시에 2,500만 달러면 환율로요, 그냥 1,000원으로 계산하면 250억입니다. 지금 이제 환율하면 한 300억 정도. 그 작은 돈 아니거든요. 작은 돈 아닌데 그걸 만드는 당시에 전부 얘기했대요. 당신 이거 영화 만들면 다 망한다고. 다 망한다는데 왜 그러냐니까 지금까지 헐리우드에서 기독교 영화 만들어가 성공한 케이스가 한 명도 없었으니까.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근데 멜 깁슨이 하나님 앞에 딱 작정을 하고 이걸 만들기로 한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 배역할 수 있는 이제 그 연기자를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배우를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연기자를 뽑았는데 멜 깁슨이 전화한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 역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감사한 거는 이 배우가 자기가 예수님 역을 하겠다 그랬어요. 하겠다 했는데 멜 깁슨이 배역을 뽑으면서 한 말이라, 당신이 이 배우 하면 당신에게 앞으로 영원히 배우 못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겠냐는 거예요. 그 배우 이름이 목사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배우의 이니셜이 JC라. 제 이름의 철자가 이니셜이 JC입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라. 그러면서 지금 제 나이가 33살입니다. 이 배우가요,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이렇게 고백했어. 이래가지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이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목사님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19세 이상 관람가. 왜 19세 이상 관람가 했을까요? 네? 너무 잔인해가지고. 뭐가 잔인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이 장면이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연기를 하는데 이제 목사님 이제 그 스토리를 쭉 보니까요. 연기하면 만약에 무술을 연기하면 안 맞거든요. 안 때리거든요. 근데 때리는 것처럼 맞은 것처럼 이제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뭐 이제 이게 옆에서 스텝이 잘못해가지고 채찍질을 내리쳤는데 그대로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실제 배우가 채찍질 맞아가지고 몸 가죽이요 다 벗겨지고. 근데 예수님이 채찍질 맞고 그 다음에 머리에 가시관 쓰고 허리에 창 찔리고 이런 걸요 너무 리얼하게 배워. 그거 보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님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됐는데 그 장사되고 난 다음에 못 믿는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신앙 안 믿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기름 바르고 간 거야. 가는데 그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는 장면이 나온 거야. 그거를 이제 영화해가지고 이걸 표현한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그때 어떤 일 하냐. 멜 깁슨이 진짜 잘 표현했어요. 사단이요 갑자기 꽉 하면서 사단이 콱 떠나가더라고.
그게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지금도 기억.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지시는 이걸 하는데 가는데 사단 마귀가요 옆에 따라가는데 싹 비웃으면서 따라가더라고요. 왜? 내가 이겼다 이거라. 내가 예수님 십자가 지게 만들어서 내가 이겼다 이래. 근데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은 사단 마귀가 이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사단의 권세가 박살나. 이래가지고요 마지막에 사단 마귀가 확 떠나. 보면서 야 진짜 감사하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외에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어떤 이름도 없어요. 여기에 대한 신앙이 분명했던 사람들이 제자의 걸음을 걸을 수 있어요. 사도 제자는 말할 것도 없고 평신도 제자들이 어떻게 자기가 생명을 걸어가면서 복음운동 여기에 쓰임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체험이 없으면 어떻게 일합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체험이 있어야 응답과 축복 누리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요즘 최근에 뜨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나라 영화라고 해야 되나? 이게 미나리라고. 미국에서요. 이게 미나리라는 영화를 가지고 헐리우드에서도 막 이래 부각하고, 그리고 아카데미상은 아닌데 이제 상도 주고, 거기에 이제 윤여정 씨가 연기 잘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봤는데요. 감동적인 영화인 줄 알고 봤어요. 감동적이지 않더라고. 목사님 굉장히 짜증나더라고. 보고 난 다음에. 왜 짜증났냐? 미나리 안에 깔려있는 영화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의 초기 이민 간 사람들의 그 애환을 그렸던 내용이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본 미나리는 그 내용이 아니었어요. 기독교를 은근히 까는 내용이었어요. 이래가지고 그 미나리 주인공들을 돕는 한 기독교인이 있는데 그 기독교인이 반 미친 사람이라. 그러니까 뭐 일어나는데 할렐루야 아멘 반 미친 사람처럼.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이민사회는 그 교포교회 그냥 가거든요. 가는데 교회 간다고 갔는데 그 주일날에 그 사람 뭐 하냐니까 그 예수님처럼 십자가 진다고요. 십자가 질질 끌고 다녀. 미친놈처럼 해가지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들이 뭐라냐니까 저 아저씨 저 십자가 지는 아저씨 손가락질 막 하고. 자, 미나리가 왜 뜨는지를 알겠더라고. 목사님 그거 보면서 와 지금 사단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 십자가를 깔아내려야 돼. 십자가를 깔아. 이 부활이 안 믿도록 만들어야 돼. 그래야 자기가 이기는 거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셔가지고 승리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믿음 가진 사람들의 렘넌트들이 이걸 못 믿도록 만들어야 돼. 그래서 복음의 힘이 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이 진짜 응답과 축복을 못 누려. 그게 지금 사단의 전략이에요. 렘넌트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깨달아야 될 신앙이 뭐냐? 증인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초대교회 십자가와 부활의 축복을 누렸던 이 제자들이 뭘 했냐?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회복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현장에 가가지고 뭐 자랑해야 되냐? 십자가와 부활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셔서 당신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다. 거기에 증인이라. 우리가 이 축복을 찾아내야지 올해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오늘 부활절인데요. 단순하게 부활절이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모든 렘넌트의 능력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능력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딱 결단한 거예요. 뭘 결단했냐? 나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이 축복 가지고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응답과 축복 누린 것이다. 여기에 평신도 제자들이 난 거예요. 루디아, 다음 주에 야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브리스가 부부, 그리고 가이오. 오늘 루디아는 이 응답을 어떻게 누렸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루디아는 예비된 제자였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건, 우리가 지금 복음 가진 교회, 전도 선교하는 교회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시대 세계복음화 때문에 예비된 제자라. 맞습니까? 그게 우연히 받고 누린 축복 아닙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이제 장례식을 했는데요. 장례식 하는데 이제 목사님 교구라서 이제 장례식 하는데, 목사님 교구 아닌데 이제 이분이 이제 아니까 다른 교구에서 어떤 한 분이 이제 문상을 왔어요. 문상을 오고 난 다음에 목사님 이제 입관 예배 딱 드리고 나니까 마칠 때 이제 같이 나왔거든. 같이 나오는데 이러더라고. 목사님 커피 한잔 하시죠, 이러더라고. 이제 마침 이제 그 옆에 커피숍이 있어가지고 이제 커피를 같이 마시러 왔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연세도 많이 드시고 있는데 뭐라 하냐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 같아요. 그 이분이 이제 예전에 교회를 몇 군데 이제 다른 교회도 다녀보셨는가 봐. 뭐라고 했냐니까, 우리 교회 것처럼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그 얘기를 쭉 해요. 우리가 그냥 임마누엘 교회에 온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온양온사 서생살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루디아처럼 예비된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축복을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이 루디아의 뜻이 뭐냐? 생산. 그리고 루디아의 특징이 뭐냐? 유럽 최초의 성도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라. 왜 그러냐? 원래 바울은 아시아를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를 가려고 몸부림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더라. 앞에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가지고 바울이 계속 기도하는데, 희한하죠.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냐에서 환상 중에 보이는 게,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손짓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라고.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길을 돌이켜가지고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그 마게도냐 첫 성이 빌립보인데, 그 마게도냐가 어디냐? 오늘날 유럽이라. 아깝죠. 만약에 바울이 아시아로 갔으면 대박 날 건데, 왜 지금 유럽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자리에 있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 유럽 현장에. 거기에 첫 성도가 누구냐? 루디아. 은혜죠. 응답이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첫 성도는 누굴까요? 우리나라의 첫 성도는 우리나라의 첫 성도는 박충권 씨라고 있어요. 처음 들어보죠? 박충권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박충권 씨가 누구냐 하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그때 무시겠냐니까, 서양인들이 오면, 서양 귀신이 들어오면 우리나라가 다 어렵게 된다고 해가지고 배가 우리나라에 정박 못하도록 군대가요 포를 쏴가지고 그거를 무너뜨려 배를 좌초시켜 버렸어요. 그 좌초되는 상황에 그 배 위에 있던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 하나를 안고 뛰어내린 거예요. 왜? 이 성경이 조선이란 땅에 전달되어지면 조선이 살아나지 않겠냐 해가지고 배를 뛰어내린 거예요. 뛰어내린 토마스 선교사를 구출한 게 아니고 인질로 잡은 거예요. 잡아가지고 서양 귀신이라고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의 군인 한 사람이 죽였는데 그 죽인 군인이 박충권 씨라. 근데 토마스 선교사가 뭐라고 기도했냐니까, 하나님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던지면서,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해서 조선의 땅에 복음이 증거되게. 근데 신기하죠.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평양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신기하죠.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던진 그 성경책을 모르잖아요. 집에 가가지고 벽지로 발랐어.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 종이 보세요. 벽지로 쫙 발랐는데 그분이 예수 믿고 우리나라의 성도가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거는요 말로 못합니다. 루디아가 어떻게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릴 줄 알았겠어요. 마게도냐를 가는데 거기에 만났던 첫 성도 루디아. 그러면서 이 루디아는 어떤 일을 했냐? 자주장사다. 이 자주장사라는 말은 자줏빛 나는 옷감을 파는 장사라고. 근데 그 옛날에는 자줏빛 나는 옷감을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입냐? 귀족들이 입는 거예요. 상류층, 그 사회에서 상류층이 있는데 귀족들이 입을 수 있는 옷감을 팔았다는 말은 루디아도 아마 제법 경제력이 있었지 않겠냐. 왜 그러냐? 길거리에 가는 아무나 되는 사람들 파는 옷가게하고 그 다음에 귀족들 파는 옷가게하고는 수준 다를 거 아닙니까? 거기에 나름대로의 경제력도 가지고 있었다 보는 거죠. 근데 이 루디아가 바울을 도왔다는 거는요, 이 기적이라. 왜 그러냐? 그 당시에는요, 예수 믿었다 하면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장사를 하는데 바울을 돕는다. 그러면 잃는 게 많겠어요? 얻는 게 많겠어요? 목사님 생각에 잃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게 많겠어요? 얻어지는 게 많겠어요? 손해보는 게 많을 수 있어요. 손해봐도 괜찮다는 거예요. 잃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내가 십자가와 부활의 축복을 누리고 앞으로 내 삶이 증인의 삶인데 괜찮은 거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비된 제자. 여기에 이 루디아를 어떻게 만나졌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쭉 기록하는데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가다가, 전에 성경에는요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다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이요 PC방 가다가 노래방 가다가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속에서 만나진 만남이라. 앞으로 렘넌트들이 어떤 만남을 누려야 되냐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만남. 이 축복을 누려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여사. 루디아의 마음을 누가 열었습니까?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바울이 만났지만은 그 마음을 여신 분은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루디아의 고백입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내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잃을 게 많을 건데, 손해보는 게 많을 건데 그래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내 집에 들어오라고 하는데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강권하여서 꺼냈다. 그 말은 무슨 강하게, 목사님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선생님 우리 집에 와서 다락방 해주세요. 이거를 그냥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 게 아니고 강권해서, 목사님 좀 예배 좀 드려주세요. 선생님 좀 다락방 좀 드려주세요. 이런 렘넌트 나와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돼요. 렘넌트들이 다른 욕심은 없더라도 영적인 욕심, 거룩한 욕심, 이건 있어야 돼요. 이게 루디아의 마음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를 받고 가문, 가정, 복음화의 문이 열린 거예요. 루디아 한 사람 때문에. 그 정도가 아니고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취하는 역사가 왔어요. 19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 간수와 간수 가정이 다 살아났어요.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31절, 제일 중요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루디아 만남 이후에 계속해서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루디아 한 사람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렘넌트들, 목사님 이거 메시지 준비하면서 기도하기를, 렘넌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 만큼 응답 누리면 끝나는 것이다. 렘넌트들이 진짜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올바른 응답과 축복 누리는 평신도 제자로 일어나서
루디아 한 사람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한 시대 세계복음화는 그런 응답과 축복 누리게 없었어.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많은 평신도 제자가 세워져야 돼요. 왜 그러냐? 그래야 교회와 현장에 재앙을 막는 거예요. 사도제자, 목사님 같은 이런 사도제자가 일어나는 거, 생을 거는 거 당연한 거죠. 근데 진짜 많은 평신도 제자가 일어나야 교회와 현장의 재앙을 막아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기도 제목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목사님 생각에 찬양팀이 일어나면 좋겠다. 왜 이거 지금 얘기하냐니까 렘넌트 기도하라고. 지금 우리 교회 이제 금요 기도회 오면요, 지금 본교회도 그렇고 지금 전부 다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지금 찬양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한번 보세요. 한국의 대형 교회들 같은 경우는요, 전부 찬양팀 다 있어요. 교회들마다. 이래가지고 목사님들이 메시지 하기 전에 누가 하냐니까 찬양팀들이 나와가지고 마음의 문을 싹 다. 지금 김종훈 목사님 이제 찬양팀 하니까 목사님이 메시지 하기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자체 예배 계속되고 이렇게 하면 진짜 제대로 된 찬양팀 일어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번 우리 렘넌트 우리 선생님들이 하겠어요? 아니면 누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렘넌트, 특히 대학생들, 청년들은 꼭 기억해. 앞으로 우리 교회 찬양팀 할 수 없나 기도 제목. 거기다가 우리 교회에 실제로 전도팀 나와야 돼. 제대로 응답 누릴 수 있는 전도팀 나와야 돼.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이거는 뭐 좀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현장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봉사팀, 구제팀 이런 것도 나와야 돼. 이거는 우리 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평신도 제자가 일어나지. 지금 교육자로는 한 게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찬양하고 목사님이 전도하고 목사님이 구제 다 합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이거 다 하니까 안 되거든. 일이 안 되거든. 그래가 세운 게 평신도 제자라. 7집사 세워가지고 사도 제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구제하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하겠다는 거야. 그래야 현장 살릴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렘넌트들이 이걸 언약으로 딱 잡으세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현장에 가도 십자가, 모든 문제 해결, 이 능력 체험하는 거예요. 부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이거 누린 거예요. 이 능력의 증인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로 교회와 현장의 재앙을 막기 때문에 그릇을 키워야 돼요. 어느 정도로 그릇 키워야 되냐? 렘넌트는 살리는 사람이 되라. 어떤 현장에 가든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한 사람이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응답을 누려버리면 루디와 같은 똑같은 응답이 우리 렘넌트 현장에, 우리 교회 현장에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월달 메시지는 렘넌트한테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진짜 붙잡으면 여러분 응답 누릴 수 있어요. 나는 앞으로 교회와 현장의 재앙을 막는 평신도 제자로 쓰는 것이다. 그래서 렘넌트 중에서요, 우리 교회 장로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진짜 제대로 교회 살리는 장로님 될 거야. 나는 진짜 교회 살리는 권사님 될 거야.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언약 딱 붙잡아버리면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라는 거야. 거기에 대한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고 응답 누리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진짜 중요한 평신도 제자 옆에 있는 한번 렘넌트 한번 보세요. 앞으로 미래 중직자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살릴 중직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여자 우리 렘넌트들은 권사 될 거를, 권사님 될 거를 기대하고, 남자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장로님 될 걸 기대하고, 이래가지고 진짜 임마누엘 온양교회가 멋있는 지역 살리고 세계 살릴 수 있는
237 5천족을 살릴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여 이 일에 증인되어지는 우리 모든 렘넌트 성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도 제자가 일어나는 사월이 되게 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는 평신도 제자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월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00명